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력에 따르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무리들이 외친 사실 그 호산나의 그 의미는 사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예요.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어떤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 또 구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종료주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그 무리들이 얘기했던 그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원의 역사의 첫 걸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의 첫 발자국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그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첫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에 사람들은 세상은 관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여기서 팔이란 단어는 능력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럼 여호와의 그 능력이 과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았던 그 메시지였던 여호와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은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것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느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즉 고난받는 주의 종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낮고 천한 인간의 몸, 또 인간의 몸이지만 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그 탄생의 그 순간에도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의 그 구유에 누임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나사렛이란 동네는 구약에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정말 작은 도시예요. 또 그 당시의 역사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지금으로 치면 판자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빈민가 출신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주의 종이신 낮고 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그 약한데 낮은데 낮고 천한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이 가난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누구의 의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하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가 찔림, 그의 고통, 그의 낮아지심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한 스스로의 낮아짐, 또 낮아짐에 대한 선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량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무리들이 외쳤던 정치적이고 나라적인 그런 구원을 바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구원보다 더 큰 구원,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기도 했고요, 또 결국엔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죠. 또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또 억울한 누명까지 쓰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길 다가올 그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실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모든 슬픔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오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가 고통받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오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에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 찾아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21장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야 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그런 오해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자리에서 속량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찢김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과 질고와 우리 영혼의 모든 그 멸망 또한, 모든 저주 또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회복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소생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2000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일어나냐?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모든 아픔들, 상처가 치유함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며 이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이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받고요, 미래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를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동안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넘치는 삶을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도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이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됨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정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죠. 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예언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27장 38절로 성취가 됩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사야서 53장 9절에 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또 예언되어 있어요. 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예언이 또 어떻게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성취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언과 성취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고난받는 주의 종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인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를 통한 그 굳건한 약속과 반석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흔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변개할 자가 없는 그 약속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성취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성취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받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고난받는 종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라는 것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밀이 하나에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 맺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화목제물로 통하여서 수많은 자손들이 구원함을 받고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간절히 구하셨던 우리를 향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녹아 있어요. 다 녹아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며 그 구원의 은혜며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는데, 죄로 인해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 속건제물이 되심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전에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잊어버리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보혈로 덮으셔서 잊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는 잊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의지적으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 제가 이것을 항상 번역할 때 어떻게도 번역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지만 그 의로우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과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첫 구원의 시작이, 이 고난주간 구원의 시작을, 그 첫걸음을 보면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무리들의 외침, 그 구원하소서의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화수목금까지 이어지는 이 고난주간 성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시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깨달아질 것이고, 더욱더 그 넓고 깊게 깨달아질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본래 의미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였죠.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으셨고요,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난받는 주의 종을 외면했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을 선택하심, 그 고난의 길로 가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뤘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동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한 것은 모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아픔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길로 가며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악을 온전히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간절히 바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진정한 구원입니다. 무리들이 바랬던, 수많은 군중들이 바랬던 어떤 구원이 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구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사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함께 합독하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